반갑습니다. 예, 설리 대해서 소ong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선은 공리제라. 무릇 선이라는 것은 결국 공한 이치에 있다. 그러니까 선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뭐 명상을 하든 쉽게 말해서 뭐 좌선을 하든 결국은 이 공짜리 하나 알고 깨우치고 체득하고 삼키자. 그래서 선을 한다는 사람이 그 공의이치를, 공리를, 즉 공도리를 알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체득도 못해 가면은 결국 선을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수법이 유신공이라. 그래, 닦는 방법은 마음 공력이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심, 이 의미거든요. 마음으로써 진리를 깨쳐라. 이게 진리가 나한테 와 가지고 나는 진리, 위대한 진리니까 너 깨닫도록 해 주마. 이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게. 물론 이 영명한 진리지만 아무런 공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진리가 다가와서 "야, 응? 내가 이렇게 영명한데 너 그 진리를 깨닫도록 내가 해 주마." 안 된다고 말이죠 그게. 그래서 마음으로써 이치를 깨달으려면 마음을 닦으라 그 말이에요. 마음의 공력을 들여라. 그래서 마음이 닦여지고 마음이 지혜로워지고 마음이 바를 때 사막수행도 잘 되고, 즉 선의 의미가 드러난다. 따라서 이심기성이라. 마음을 닦아가지고 성품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수심은 있어도 수성은 없다. 마음을 닦아라는 얘기 있어도 성품을 닦아라는 얘기는 없어요. 만일에 어디 이제 문장이나 문구에 수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해설을 할 때 너 성질이 고약하니깐 그 성격 좀 잘 다듬어라, 이런 의미지. 성품을 닦아라. 성품이 뭐 어디에까 닦아요? 성품 나타나지도 않아요. 오직 마음이 닦여진 상황에서 그 성품을 동탕한다. 움직이도록, 일어나도록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성품에 갈마 있는 부처와 복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흥길한다, 일어난다고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닦아야 이치를 깨닫고 마음을 닦아야 결국 성품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심강리하고 이심귀성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각구 진이주라라니, 깨달은 뒤에야 참지가 나온다 말이야. 그냥 아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 아르마리, 다시 말하면. 그러나 깨달음으로써 이루는 것은 지혜다. 이게 옳다고 말이에요. 엄연히 옳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뭐 책을 읽는다거나 뭐 경전을 듣는다거나 뭐 길 가다가 이상하게 생겼다, 저거 뭐인가 알아본다거나 이런 정도에서 해결이 되지만, 이 지혜는 생지한, 즉 생지가 갖춰지지 않는
그런 입장이라 하면 결국은 열심히 수행을 해서 그 지혜를 발현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주의자야 참 지혜가 나오는 거다. 그냥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 사람들은 뭐 하나 지혜롭다. 물론 지혜로운 일을 해서 해결 잘 되면 그 지혜로운 일이죠. 근데 깨친 사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게. 그 일을 어떤 상황을 처리했다 할 때 깨달은 사람도 그 상황을 처리하고 맞게 처리하고, 또 깨닫지 못한 사람도 어느 경우에 그 일을 알맞게 처리를 하는 것은 그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나 그 지혜가 여기도 적용되고 저기도 적용되고 여기도 적용되고 저기도 적용돼서 두루 통달해서 그야말로 무예, 즉 막힘이 없을 때 지혜지, 한편에 자르고 한편에 좀 영리한 것 같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혜는 아니다. 지혜는 되겠죠. 지혜인데 지혜는 아니다. 근정진 진공이라. 그래서 부지런히 정진해서 정성을 다할지라. 정성 들여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성이라는 얘기죠. 정성을 다 들여라. 정진하는데 정성을 다 들여라. 그러면 그 뒤에는 뭔가 나타난다. 틀림없이 나타난다. 대중학교도 그랬잖아요. 세 사람이 앉아있다. 무슨 기계를 연구한 사람은 기계의 결과가 나타나. 또 아무리 생각도 없어. 그런다면 그 결과도 나타나. 바보 멍청이가 된다거나. 그러나 진리를 연구한다면 그 사람은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그게 뭐야? 결국 정진해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이 없으면 안 되죠. 본래 무지지하니 본래 가리키는 손가락 없거늘. 달을 가리킨다고 할 때 쏘골리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이거 손가락이 없다. 가리키는 손가락이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건 손가락을 이야기하고 이건 가리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가리키는 게 없어. 뭘? 달을. 이제 그 밑에 나오죠. 하처월부창이고 어디서 달이 떠서 밝을 건가? 저기 달 있다. 그러면 손가락이 어디 있으면 달이 어디가 있냐? 이게 말이 이태백이가 이제 다리를 건너는데 하도 달이 밝아 가지고 물속에 비쳤다고 말이죠. 이태백이면 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달을 건져야지 하고 뛰어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죽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물속에 비친 그 달을 건질 수가 있느냐? 또 하늘에 걸린 그 달을 따올 수가 있느냐? 어렵잖아요. 선적인 의미로 볼 때는 본래 달도 없었고 손가락도 없었고 가리킨다는 바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달이 떠서 밝은가 어두운가 어쩐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대화 비유기 아니 크게 누워 일어날 바 아닌데. 사람이 누우면 일어나야죠. 그러다 본래 누운 바가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일어난 바가 없으려면 누운 바도 결국 없어야 한다. 일곱 용을망이라 해는 홀로 솟고 넘기 바쁘구나. 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얼마나 바쁩니까? 1분 1초도 틀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오고 가고 가고 온다.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즉 정성이다. 정성이다. 정진하는 정성이다. 그러니까 해도 정진을 계속하고 달도 정진을 계속하고 우리들도 역시 정진을 계속해야만 진리의 오묘한 자리를 깨칠 수 있고 자기 지혜를 발현을 시킬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글을 한 편 지었는데요. 대범수선지법은 무릇 선을 닦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 선자리를 오묘한 그 선자리, 뭐 사유순이 공덕총림이니 또 정년이 하는 그 오묘한 그 자리. 그러니까 선의 궁극은 결국은 깨달음이다. 지혜다. 그래서 그 선을 닦는 방법은 제어 잠공호흡이니 공에 잠기고 공에 깊이 들어가고 호흡하는 데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좌선이란 그 자체가 결국은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기운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조신 다음에 조식, 조심 아닙니까? 이게 이제 좌선이 3단계거든. 몸을 골라라, 몸을 바르게 해라고 말이죠. 응? 편안하게. 이거는 이제 무릎이 아픈데 꼭 그렇게 결과부자를 해서 더 아프면 어쩔 거냐. 그럴 경우에는 다리를 뻗고 온다거나 뭘 괴이고 온다거나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하라 그 말이지. 자서는 데는 결과부자를 해야 한다. 그래 가지고 다리가 아픈데도 결과부자를 기어이 하다가 생병이 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 몸을 고르라는 얘기는 너희 몸에 맞게 적당히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다음으로 두 번째는 조식이요. 숨을 골라라고 말이죠. 그 숨을 고르라는 얘기는 결국은 호흡을 너에 맞게 해라. 호흡이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와 흡을 중간 정도 잡아 적당히 하되, 가능하면 들이마시는 걸 조금 길게 하고 그렇게 하겠거든. 내뱉는 걸 조금 짧게 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식이다. 숨을 골라라. 헐떡거리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숨 자체를 폐에서 숨을 쉬려고 말고 저 밑 단전까지 내려서 쉬어라,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조심. 뭐 마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일체 벌레 망상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놓아 버리고 비워 버리고 버려 버리고. 그래서 버렸느니 놓았느니 비웠느니 하는 그것까지도 다 결국은 없애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즉 이 사극지공과, 이게 사는 이 사자랑 같은 의미입니다. 사극의 공과. 이게 사극은 이제 이 말씀드릴게요. 사극의 공과 우 사급지식이라, 사급지식이라고 말이야. 이렇게 이제 공과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귀공지각이란 말이에요. 공에 들어가는 깨달음. 즉 아까 말씀드린 잠공, 공에 잠기는 그런 상황의 깨달음, 또는 잠공지 극처에 들어가는 의미, 깨달음의 의미, 극에 들어가는 의미. 그래서 사극지공과 사급지식이라. 내 사극공자는, 사극의 공이란 뭐냐, 이제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직은 극거, 극무, 극정, 극멸이라 그 말이죠. 극거란 뭐냐? 진리 자체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죠. 이론상의 진리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그건 사진에 불과하다고 그러죠. 대통령님께서 원상 하나 다 그려 놓으시고 이건 진리의 사진이다. 사진이란 현상적으로 볼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동생, 저 친한 친구 이렇게 하지만은 그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지 원래 아버지 모습,
어머니 모습, 동생 모습, 또 친구 모습, 아저씨 모습. 그 당시 찰나에 바뀌었어요. 그때 그 모양이지 이미 그 사진을 찍고 사진관에 나온 그 뒤부터는 얼마나 많이 변하냐고 말이죠. 아저씨가 아저씨 모습이 아니요. 동생이 동생 모습이 아니란 말이야. 엄마 아빠 모습이요? 아니요. 이 뭐 얼마나 수많은 변화를 일으켰냐. 그래서 진리란 그 자체가 없다. 그리고 긍부라는 것은 현상적으로 해, 달, 뭐 우주, 건곤 즉 하늘 땅, 또 만물, 한강, 뭐 백두산, 한라산, 뭐 서울, 광주, 뭐 부산 등등 어디겠냐고 말이죠. 우리가 이름 붙여서 서울 그랬지만 이 서울이 영원하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이거? 보장 못 해요. 또 우주 자체가 진리 자체가 그렇게 영원하도록 만들어 놓지를 않는다. 계속해서 변화하지 않는 현상적인 나타나는 건 다 변한다.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극정은 우리들의 본래 마음, 본래 성품. 그리고 성품보다는 본래 마음. 그 손을 한다고 앉았으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꺼졌다가 나갔다가 꺼졌다 나갔다. 마치 수상지포라 물 위에 거품이란 말이죠. 그 물 위에 거품이 이랬다 꺼졌다 이랬다 꺼졌다 얼마나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게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요. 그 벌레 망상이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별짓을 다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 자체가 결국은 걱정이 돼야 한다. 다 가라앉아서 그것도 없이 아주 막다는 그것도 없이 돼야 한다. 그리고 극멸이라는 얘기는 생사 문제예요. 거래 문제다 말이에요. 생멸 문제다 말이에요. 분명히 부처님들께서는 낳고 죽는 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볼 때 이 육신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 나왔다. 그 생이라고 했죠. 또 어느 시기가 지나서 죽었다. 그것도 생멸 그러겠죠. 그러나 사실 따져놓고 보면 회산이다. 이 회란 뭐냐? 지수화풍이 모였을 때 사람, 지수화풍이 모였을 때 닭, 지수화풍이 모였을 때 송아지. 그렇게 한다고 말이죠. 이제 지수화풍이 모이면 어떤 형태가 이루어져.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슨 병아리일 수도 있고 닭일 수도 있고 소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 지수화풍이 결국은 다 흩어졌다. 그러면 결국 사나이고 흩어지면 그랬을 때 생사라는 그 자체가 뭘 기준으로 했느냐? 회산이라는 의미로 봐야 하는데 뭘 기준으로 했냐? 육신을 기준으로 했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이 나서 마음이 죽었다는 건 아니요. 어떻게 마음 가운데 생사가 있냐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래 성분 본래 있지 어떻게 죽고 낳고 죽는 거 어디가 있냐고. 가고 오고 가는 것이 어디가 있냐. 없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극멸 이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잠어 공허지 있죠요. 그래서 공허한 곳에 잠겨라 그 얘기입니다. 진리 자체가 없는데 뭐 진리를 깨달을 때 뭘 해야겠다 알아야겠다 그 자체도 사실은 망상이다 벌레다. 또 사겁지식은 뭐냐? 성겁, 두겁, 괴겁, 공겁이다. 즉 성겁의 숨을 쉬고
주겁의 숨을 쉬고 괴겁의 숨을 쉬고 공겁으로 숨을 쉬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어 단전지휘하라. 그래서 단전자리에 결국 닿도록 숨을 쉬어라. 그러니까 입식이 됐든 출식이 됐든 간에, 즉 들어 마시는 숨이 됐든 내뱉는 숨이 됐든 간에 우리가 단전에 중심을 주고 숨을 쉬면 오래 갑니다. 다시 말해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주괴공이 우주가 숨쉬는 과정이거든 이게. 성겁은 이루어지는 상황, 또 주겁은 잠깐 멈추는 상황, 괴겁은 하나 둘 흩어지는 상황, 공겁은 아주 없어지는 상황. 그 시기가 어마어마하지. 우리 뭐 인류의 어떤 수학이랄까 이런 걸 측정 못 해요.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거? 응? 과거 현재 미래가 예를 들어 있다 하면 과거를 어떻게 측정하며 현재를 측정하며 미래를 어떻게 측정하냐? 예? 우주의 그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냐? 못 준다고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주가 오래 살지 않냐? 진리가 오래 살고 있지 않느냐? 어쨌든 우주처럼 살고 싶으면 성주괴공의 숨을 쉬어라. 즉 사급지식을 해라 그 말이에요. 사급지식을 해라. 그러다 단전에까지 들어가도록 숨을 쉴지니 고로 이머수는 이제 선을 닦을 상황에 이르러서 우주 이론지리와 우주 이론이지. 우주 이론이죠. 또 천지 음양지기와 이제 우주나 천지는 이제 비슷하지만 천지 음과 양이 들어서 사시수랄지 춘생 가장 추수 동장이래 이런 것들을 다 운영을 하잖아요. 또 본어 함당지성과 본래 텅 비었지만 모든 걸 다 갈무려 가지고 있는 이 성품. 이름도 붙일 수도 없고 색깔도 낼 수도 없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성품의 모두를 다 갈망가지고 있다. 또 지령 청명지심을 지극히 영명하고 맑고 밝은 내 마음이다. 우리들이 그냥 마음이 그냥 심승삼승 오고 어째 참 마음이 더럽혀지고 어쨌다. 이것은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본래 마음은 청심이에요. 명심이에요. 그러니까 청명이십니다. 맑고 밝은 그 마음이 원래 그랬다. 왜 그러냐? 성품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 성인데 이것은 뭐예요? 이거 그 마음심이거든요. 이제 변으로 붙을 때 이렇게 붙거든요. 생은 낳는다. 마음이 나오는 자리가 어딥니까? 무슨 허공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 저 땅속 깊이에 나오는 거. 그거 아니거든. 각자의 성품에서 결국 그 마음이 나온다. 그래서 성이 근원초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귀성, 성품으로 돌아가자. 본래의 성품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성과 지령 청명지심을 필류와 극공어차 반드시 극공. 그러니까 극공은 뭐예요? 극거, 극무, 극정, 극멸을 아우른 자리가 극공자리다. 그 자리에 들어가자. 그 자리에 잠기자. 그 자리에 머물자. 또 수행 단전 호흡하되 오로지 깊이 단전의 호흡을 행하되 쉬되. 그러니까 긴 호흡은 성 주로 쉬고 짧은 호흡은 근데 괴 공으로 쉬어라 그 얘기입니다. 단전에다 자리를 잡고 즉 주체를 두고 긴 숨은 성주로
쉬고, 짧은 숨은 괴공으로 쉬어라. 다시 말하면 성주는 입식을 하라 그래. 들여 마시는 숨을 그렇게 해라 그 말이고, 여기는 출식, 내뱉는 숨을 그렇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여 마시는 숨은 깊이 단전에까지 쉬어서 잠깐 뭐 먹은 맛 없이 잠깐 머무는 것처럼 해서 다음에 내뱉고 다음에 그것이 없어지도록 해라. 예. 하되 이게 원장 성주지흡하고, 그러니까 성주의 들이마신 숨을 쉬고, 또 역단 괴공지호, 또 괴공의 숨은 조금 짧게 해라.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 아닙니까? 궁습이 분리 단절하고, 그래서 몸소 익혀야 이건 이론이 아니요. 깨달음이란 이론이 아닙니다. 즉 내가 깊은 수행을 하는 건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실지다. 실지다. 실지라는 건 결국 체험이다 그 말이죠. 체험을 넘어서서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본래의 그 자리 여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단절을 여의지 말아라. 단이 뭡니까? 이렇게 단자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볼 때 왼팔, 다음에 이거 오른팔, 다음에 여기는 왼쪽 다리, 또 여기도 오른쪽 다리. 그러면 여기 이제 배꼽치 아닙니까? 여기 이제 머리 쪽이고 이게 머리고 배꼽이고. 그건 중앙이다 그 말이에요. 중앙. 한 중앙이 결국은 단제되도록 해라. 또 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자도 이렇게 다 이거 여기도 왼쪽, 여기도 오른쪽, 다음에 이 발, 왼발, 오른발 하고 이 중앙체가 결국은 단전차리다. 그래서 단전이라는 얘기가 한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입식, 출식을 해라. 그 얘기도. 그래서 하여간 몸소 익혀가지고 내 스스로 익혀야 해. 일은 아닙니다. 익혀가지고 단전을 여의지 아니하고 진수근행하여 참으로 닦고 참으로 부지런히 수행을 해서 능투달 선지지 오체하라. 능히 선지의 깊은 곳을 투달하자. 즉 꿰뚫고 그 자리를 통달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고 초사가 되고 법사가 되고 종사가 되고 열애가 되기 위해서는 선을 닦지 않을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이지지라 할 때는 관계없어요. 뭐 닦든 안 닦든 아무 소용없으면 생이지지 해버렸는데 이거 알아버렸는데 뭘 닦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부처를 위해서 수행 방법을 내놓은 건 없습니다. 부처님이 부처를 위해서 깨달음의 상황을 그려놓은 건 없어요. 오직 표준이 중생이다. 너희 중생들이 내가 내놓은 방법으로, 내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또박또박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들도 부처가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이 이 얘기, 이것도 신 것 아닙니까? 부처님이 무슨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국민들이 나눠주고 뭐 채소를 잘 갖고 가지고 오는 가는 사람 주고, 그건 아니거든. 물론 그런 일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되는 길을 내가 밝혀 놓았다.
내가 만들어 놓았다. 내가 법을 제정해 놓았다. 그러니 그 길로 가거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후천계백을 열으신 대종사께서 정말로 진리의 길을, 부처의 길을 고속도로처럼, 기차의 선로처럼 깔아주셨으니까 우리들이 믿고 받들고 나아가면 틀림없이 부처님 못지않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는 성자가 되리라. 이것을 우리들이 절대로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그래서 여차 내멸 벌레여 망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안으로 벌레, 망상, 이것을 소멸시켜라. 소멸해야 해. 망상 그런 것들이 남아있고는, 벌레가 남아있고는 절대로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역시 외망 물하여 시공해라. 그래서 밖으로는 물아. 나는 누구고 만물은 누구냐, 뭐 진리는 무엇이냐, 이런 것까지도 전부 없애라. 그리고 시간 공간도 다 없애라. 진리 자체에 어디가 시간이고 어디가 공간이며 어떤 것이 물이고, 즉 왜 물이고 어떤 것이 나냐, 그 구분을 어떻게 해요 그게. 내 이 원리지 체원하고, 그래서 쉽게 둥근 진리의 체원에 들어가도록 해주셨다. 또 병정, 허정지 진경하여, 그리고 아울러서 허정의 상태, 텅 비고 고요한 그 진경에 머물도록 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깨달음을 이룬 성자들은 마음은, 다시 말하면 본래 성품은 항상 고요한 데다가 두고 마음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정정용심이라. 항상 고요한데 다 멈춰 머물러 있어. 그리고 마음만 쓰는 거라 그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성자들이, 부처님들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일도 저 일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설법도 해야 하고, 또 어떤 법의 체계도 세워야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러면 설법하고 뭐 어떤 상황을 만드는다고 할 때 마음까지 둥둥 떠가지고 그냥, 그건 아니다고 말이죠. 마음을 항상 고요한데 딱 머물러 있어, 멈춰 있어. 그리고 마음만 쓰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야, 그 얘기야. 병정 허정지 진경. 항상 허정한 텅 비고 고요한 그 진경에 딱 머물러 둔다. 그래서 능양 무상지 심락하고, 그래서 이유 없는 심락을 누려. 그러니까 우리가 원불교 교도가 되고 뭐 전멸수인데 제가든 관계없습니다. 마음에서 즐거움이 나고 있느냐, 이걸 한번 가늠을 해봐요. 정말로 현상적인 어떤 물질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그냥 깔깔 웃고 기뻐하고, 응? 뭐 환희하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로 이 법을 공부하고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실천하기 노력하고 하는데 마음에서 즐거움이 올라오느냐 솟아오르느냐, 이걸 가늠해보자. 저부주시든 제가 교도든 몸만 교단에 들어와 있고 마음은 문 밖에 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냐? 아무런 소득이 없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이 교단에 다 들어와요. 남김없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교도들 입장에서 전문 출신 같이 그렇게 생업을 포기하고 들어오라, 그건 아닙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결국은 마음 가운데 출가의 심경을 갖고, 출가 역시 제가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하시면서 교단을 위해 또는 교당을 위해 시사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항상 마음 가운데 갈무리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든 출가든 간에 대종단이 법 하나 받들고 그 법을 펼쳐서 우리같이 죄 짓지 아니하고 고해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전파하는 것이, 뭐 제가 출가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는 대종사님 제자예요. 누구 제자도 아닙니다. 주세성자이신 대종사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주세성자를 모셨다는 사실을, 주세부를 모셨다는 사실을 한시 반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종파의 종장을 모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파의 종파의 종장을 모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세성자를 모셨다. 이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우리는 충분히 가질 만합니다. 또 그러한 가질 수 있는 의무 책임이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자득 생사지 자유하며 생사의 자유를 스스로 체득을 해. 그 자리를 다 안다고 말이죠. 또 그럴 만한 자유가 있다. 대종사님께서도 한 방면에 능하면 거기에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서서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생사했다라고 이제 원만한 부처가 이루었고 진리를 깨달았고 본래 성품에 귀한 그러한 대단한 어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죽고 사는 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산, 육신이 모였다가 육신이 흩어지는 게 뭔 상관이냐? 그게. 때가 되면 모이고 때가 되면 흩어지고, 또 때가 되면 흩어졌다가 때가 되면 또 모이고, 이런 상황이지 거기에 주를 이루고 있는 성품이랄까 마음이랄까 이런 것들이 거꾸로 죽은들, 누워서 죽은 앉아서 죽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그 생사의 자유를 투족한다. 종현 무예지시야. 그래서 결국에는 걸림없는 지혜를 드러낼 수가 있다. 갖출 수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수양 무진지 폭락, 또 다음이 없는 폭락이 폭락. 그 폭락을 마음대로 네가 벗어쓸 수가 있다. 흥부의 쌀 두지처럼 아무리 퍼내도 아무리 퍼내도 항상 차 있었지 않느냐. 그만큼 복락을 갖춘 그런 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서 복을 퍼내도 계속 남아있는 것이다. 가령 여기에 이렇게 촛불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촛불에서 다른 촛불이 붙여갔다. 그럼 이 촛불에서 불이 조금
나눠져 가지고 그 초 다른 초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초는 원래 촛불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붙여 가도 촛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저희 고향에 어려서 살았을 때 샘이 있는데, 산 밑에 조그만 샘이 있는데 어떻게 물이 맑은 고 아무리 벗었어도 항상 넘쳐요. 아, 지혜라는 게 이런 거 다이냐. 복락이라는 게 이런 거 다이냐. 흥분의 쌀두지처럼 그 샘의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항상 넘쳐나는, 그게 결국은 복락이 그렇게 돼야 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나오는 건 아니다. 필경 등어 불조지존이 하리니, 그래서 마침내 이게 부처조사의 그 거룩한 그 자리에 이렇게 오르게 되고, 시어 무량 방편지 교훈하야, 그래서 한량없는 방편을 베풀어.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맞게 설법이 되어지는 것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에 맞게 설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부처님의 그 말씀대로 응병여약적 설법이라고 그래요. 병에 의해서 약을 베푸는 방법이다. 설법이란 그런 것이거든요. 수기설법이라고 되잖아요. 수기설법이 된다. 그 사람 맞게 그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공자님도 그렇잖아요. 효라는 개념은 결국 하나거든요. 그건 부모님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법은 많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효의 제자들이 물었을 때 다 달랐다. 너는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졌으니 건강을 잘 추스려야 한다. 너는 부모 말씀을 잘 안 들으니 부모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효의 방법을 다양하게 가르친 것이다. 이게 뭐예요? 수기설법이에요. 그 사람 맞게 해줘야 한다고. 그 사람이 뭘 잘 못하고 있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이것을 알아가지고 그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그 사람이 원만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수기설법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우량방편지 교훈을 베풀어줘. 그리고 바로 만능 자비지신문여가야. 그래서 만능의 자비의 마음을 내서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수변제도 무수지 중생하고, 무수한 중생을 두루 다 건져낸다. 제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방편의 그 설교나 또 자비의 힘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어떻게 무수한 중생을 다 제대로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안 된다. 또 역실 건설은 낙원지 세계 하리니, 또한 낙원의 세계를 건설한다고 말이야. 우리의 목표는 좀 좁게는 지상 낙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지상 낙원이 안 돼 있어. 전쟁도 일어나지, 시기 질투 이런 것도 일어나지, 이런 것들이 낙원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서 행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주 낙원을 이루자, 건곤 낙원을 이루자. 하늘 땅의 낙원, 우주 낙원, 여기까지 다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러므로 우리들의 그 사명, 의무,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호되한지 모릅니다. 그걸 짊어지고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살았거든 아닙니까? 유재라 유재하도다 수선주 공예여 선을 닦는 공덕이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선공덕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수선을 했을 때 이러한 일을 하지도 못하고 할 수가 없다고 하면 누가 수선공덕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선을 열심히 닦으면, 그야말로 선을 열심히 하면 이와 같은 위에서 말씀드린 쭉 다 이것을 이룰 수가 있다. 절대적으로 이룰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이 이제 선은, 즉 다시 말하는 좌선은 이건 수양 방법입니다. 그러나 무시선은 이것은 사막 수행이다. 사막 이제 병행이라고 봐야죠. 사막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선하고 이 좌선하고는 이제 궁극에 가서는 물론 같다 하지만 현상적인 교리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다르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선이 보편 타당성을 가진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도 대흥사님께서도 좌선을 해야 한다, 무시선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우리가 귀감으로 삼아서 열심히 공부합시다. 마치겠습니다.